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정의 사진 또 보내주시면 우리 광고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은 먼저 설교 앞부분에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쓴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문인데요. 우리가 이탈리아어를 잘 모르니까 번역한 본을 어차피 잘 못 읽으니까 한 페이지에 담았는데요. 그 요약을 하면 지난 3월 23일에 나온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일주일도 채 안 된 글인데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의 한 의사가 쓴 글입니다. 38세 된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의사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인데요.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은 상상도 못했던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또 그 다음은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야 하는지 그 표식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의료진들은 모두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에 75세의 한 목사님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병원의 의료진 2명이 벌써 죽었고 다른 의료진들도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이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5세 그 목사님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3주 동안 120명이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또 우리 의료진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져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지금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대유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대유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또 그 피해가 얼마나 큰 피해로 마무리가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신천지 이단의 정체와 실체가 온 세상에 드러났고요. 또 이 이탈리아 의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감기 바이러스 일종인 어쩌면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바이러스 하나가 이 정도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고 경제를 멈춰서게 만들 수 있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바이러스 하나를 잡을 수 있는 치료약 하나도 아직도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지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주일인 종료주일 이후에 고난주간에는 우리 교회는 금식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이 사태가 멈추어질 수 있도록 또 하루속히 다 함께 모여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우리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계명을 밝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레 하드 바림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는 말씀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0인역이라고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는 율법의 반복, 또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이 신명기의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들어가서 차지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명심하면서 순종해야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저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그들이 보고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러면서 열매를 들고 왔습니다. 신명기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 땅이 좋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한 족속들이고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으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오히려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려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일산 주변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길을 떠나라 하셨는데요. 거기서 머문 날이 여러 날이다, 오래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신명기 2장 1절과 2절 사이의 그 시간이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길을 돌렸을 때 그들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있어야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지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38년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던 것이죠. 언제 그 시간이 끝날지 몰랐지만 드디어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길어지는 때,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루하루 허비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 월급으로 우리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 이끌고 간다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까마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66년 된 교회 앞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된 가나안 땅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믿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그 길을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멈춰진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이니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느 예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느 사람이 자기 인생을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셔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어서 그 시간이 언제인지 자세히 봤더니 그때가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왜 예수님 그때 자기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저를 혼자 두셨냐고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그 광야길을 걷고 있었을 때 그 시간은 그냥 방치해 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랐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안고 걸어서 그곳까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년간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길에서 안아서 그곳까지 이르게 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고 그 험한 길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과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행하셨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처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안내해 주셨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도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갈 길도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먼저 가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먼저 앞장서서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찾고 준비하셔서 그곳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인생길을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거나 이민을 가시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곳에 가 계십니다. 이미 살 곳을 찾아주시고 다닐 교회도 찾아주시고 도와줄 사람도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권면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뎌 나갈 때 두려움과 걱정은 떨쳐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도 차지하는 기쁨과 평안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 같은 영적인 땅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비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드리는 그 사명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중에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고 먼저 가 계셔서 보호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상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총회에서 보내온 코로나19의 그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의 영상을 우리 함께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에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도 있지만 그래서 회개의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과 은혜도 있을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기도처럼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코로나19를 위하여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사태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이 확산세를 꺾어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지만 하나님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하나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희생되고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 불쌍함들, 하나님 그 부족함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했던 것 하나님 꺾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벌벌 떨 것 같은 정말 이런 연약함이 우리의 인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오니,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이런 때를 허락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병을 허락하셨던 것, 정말 불뱀을 허락하셨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만을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아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노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 이 사순절에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정말 창궐하게 하신 것, 하나님 그들의 교만을, 인간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노뱀의 교훈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기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을 하나님 파괴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교만과 하나님의 욕심들을, 인간의 욕심들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의료진들과 하나님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노고를 하나님 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우들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아무도 하나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갈 길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안으시며 인도하시고 앞장서서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며 믿고 나가는,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인간의 이 불쌍함, 하나님 이 인간의 하나님 연약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얻으며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위기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그 시간에 우리를 안고 가시며 우리보다 먼저 가 계셔서 우리가 구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가나안 땅같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앞에 서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